주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족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고, 나와 내 자녀, 내 남편, 내 친족, 부모님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냐면은, 믿는 자로서 그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보다 더욱더 극진히 섬겨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과도 연결시킵니다. 가족을,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악하다. 누구보다 악하냐? 예수님과 이미 분리되어 있는 자들보다도 더 악하다.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원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고,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있다라면은, 그가 목회자이든 그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어떤 직분을 받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해왔든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런데 오늘 요셉이 창세기 50장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그 부분에서 어떠한 모습을 그 형제들에게 보이고 있냐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애굽이 어떤 위치에 있죠? 바로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에게. 내가 너보다 높음은 이 보좌뿐이다. 인장반지도 뺏어줬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이 나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한 바울의 위치, 요셉의 위치입니다. 그러한 요셉이 형제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이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었죠?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형들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동안 마음에 쌓여 있었던, 감추고 있었던 어떤 복수심을 꺼낼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인데, 요셉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요셉입니다. 처음에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룻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요셉입니다. 제가 이 네 명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분들을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뭔가 말씀과 믿음과 연결이 되겠다라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왜 이 네 명의 믿음의 선진을 나누게 되어졌는지 오늘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서 저도 이제 발견한 사실입니다. 네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족을, 또한 이웃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방인이었던지 이방 땅에 있었던지. 기생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아예 이방 나라에 잡혀가 있었어요. 요셉은 이방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가족을 돌볼 수가 없고, 도저히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날카로울 수밖에 없고, 예민할 수밖에 없고,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가족을 돌봅니다. 기생 라합이 가족을 돌보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기생 라합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는 그곳에서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어떻게 이 성을 지킬까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벽을 더 두텁게 쌓고 높게 쌓고 더 높게 올리고 경계를 강화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던 분위기에서 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그 집을 나가지 않아서 삽니다. 기생 라합이 섬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생명을 바쳤었던 그 섬김이 없었다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집중하고 온유와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자녀들이, 나의 친족들이, 예전에는 가르치려고 하였고, 예전에는 막 정보를 나누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시키려고 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이대고, 그렇게 했을 때는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관계가 힘들어지고 했었던 우리 형제들과 친족과 남편이 그냥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으로 섬기기를 힘썼을 때에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을 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 예표였던 겁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보다 기생 라합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줬어요. 무너질 이제 여리고 성에서 정탐꾼을 섬기며 구원의 약속의 예표인 그 붉은 줄을 창가에 달면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친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살롬의 청혼을 받아서 다윗의 고조모가 되어집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 계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무엇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요? 11장에도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이 어떠한 마음으로 무너져가는 여리고성에서 그 약속한 땅에 대해서 바라보며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가족을 섬겼었던 그 기생 라합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친족을 구원해내는 모습. 이방 여인이었지만, 가장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 무슨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돌아가 봐야 아무 소망도 없는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 하고, 내가 생명을 걸고서 따라가겠다라고, 그리고 그 따라간 땅이 베들레헴이었다라고 있습니다. 볼이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는데 그 여인들이 기뻐하며 찬송하는 모습. 성경의 그 누구의 출생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기사가 실린 예가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예표, 구원에 대한 예표, 어떤 자들이 살 수 있는지, 어떤 자들이 추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지, 땅에 대해서 소망하고 바라보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고 그 자녀를 섬기는, 지극히 약한 자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이방 여인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이제 선택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었던 요셉과 그리고 다니엘. 그런데 이 두 믿음의 선진이 역시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신분이었었고 이방에 팔려간 신분이었어요. 다니엘은 그곳에서 자신을 죽이라고 왕명을 내렸었던, 그 왕명을 받아들었었던 근위대장의 앞을 가로막고 그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 앞으로 자기를 이끌어 달라라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왕 앞에 가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어찌된 일입니까? 자기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 말을 듣고요, 그 명령을 내렸던 그 어마무시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을 듣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들어요. 아리옥을, 왕을, 평상시에 그가, 다니엘이 그 위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겼는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섬겼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왕 앞에 가서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알려드리리이다. 이제 그거 비밀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빛을 비칠 수 있는 모습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인지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다니엘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있어요. 자신을 팔아넘겼었던, 성경에서는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부덩이에 던져 넣을 때, 그리고 애굽의 그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때 요셉이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살려달라고 형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소리쳐서 팔려가면서 비참하게 애원했겠어요. 정말 천추의 한이 되지 않았겠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립니다. 그런데 애굽의 사실상 통치자가 되어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완벽하게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기는 요셉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가족을, 친족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 서니까 국리를 베풀어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국무총리인데 형들에 대해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요셉에 대해서 어쩌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이냐면은 요셉이 편애를 받았다, 특별한 좀 사랑을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요즘 말로 말하면 편애를 받았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다. 다윗이 형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자질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았다. 팔리짓을 한 거다. 이제 이런 설교를 듣기도 했었고, 또 그렇게 저도 알고 있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사실 과연 그럴까 싶은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편애를 받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듯이 마음이 균형을 잃습니다. 삐뚤어지게 되어져요. 정말 그냥 편애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입어서 형들한테 고자질하는 그런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았던 그런 요셉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그런 요셉이었다라고 한다면 애굽에 팔려가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은 겁니다. 제 생각에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 성품으로, 그런 삐뚤어진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았던 고자질인 하고, 집에서 치마폭에 쌓여 있었던
그런 요셉이었다라고 한다면 애굽의 종살이를 과연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요셉은 오히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형들 찾아오라고 그러죠. 형들이 어디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가축을 치고 있으니까 가서 좀 요셉 가서 찾아와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리가요. 그 찾아간 거리가 뭐 내포에서 여기 옆 동네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을 찾아서 다녔던 거리가요. 수일길이에요. 수십 킬로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무엇을 또한 한 가지 알 수가 있죠. 형들이 이제 요셉을 처리한 다음에 어떻게 가서 보고를 하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사자에게, 짐승에게 찢겼습니다. 이게 무엇을 알 수 있는 대목이냐면 아버지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맹수가 나오고 죽을 수 있는 험난한 길임을 알고도 있었는데 요셉을 보내는 겁니다. 요셉은 그 또 아버지의 이야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처음 간 그곳에 없으니까 더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서 형에게 갑니다. 만약 억지로 그냥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그냥 보호받았던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왔을 거예요. 아버지 거기 갔더니 없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찾아서 갑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그 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꾸었던 우리가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 그다음 곡식단이 절하는 모습. 그러한 그냥 온실 속의 화초 고자질하고 그랬던 요셉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을까요? 부모님이 절을 하는 꿈, 형들이 절을 하는 꿈. 채색 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미 어렸을 때, 저는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저는 설교를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제 특별히 내리사랑을 받은 그런 이제 좀 말 그대로 편애를 받은 다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었다. 어렸을 때 채색 옷 하니까 색동저고리가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채색 옷은 이제 그러한 의미보다는 말 그대로 다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주신 상과 같은 옷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요셉. 이 근거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는 팔려간 곳에서 그 애굽의 종살이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견뎌내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수년입니다. 노예로 이방 나라에 팔려갔어요. 그곳에 갔을 때 먼저 이제 그 집안에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왔었던 그 선임 노예들이 있었을 겁니다. 선배 노예들이 있었을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의 노예들이면은 아마 덩치들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섞여서 함께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막 가장 허드렛 일부터 했겠죠.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일부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있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붙잡고 있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섬겼던 동생이었지, 형들을 고자질하고 형들을 귀찮게 하고 형들에게 막 분노를 일으키고 그런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다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들을 끝까지 찾아서 나갈 수 있는, 오히려 아버지 이삭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래서 그 상으로 받았던 것이 채색 옷이에요. 이것은 신부의 예표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보호받고 그랬던 요셉이라면 종살이 못 견뎌냅니다. 여러 가지 성경과 맞지가 않아요. 그곳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형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만약 거기서 이를 갈고 있고 날 여기다 팔았던 형들에 대해서 한을 막 맺히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종살이 어떻게 견뎌냈겠어요? 비전을,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견뎌냈던 겁니다. 아버지를 섬기고 형들을 섬길 수 있었던 그 성품이 그 애굽의 종살이를 견뎌냈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내고 있죠?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인가요? 우리가 어떤 스펙이 길어서인가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많아서인가요? 지금 동일한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견뎌내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었던, 섬기라고 했었던, 발을 씻기라고 했었던,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했었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견디고 있고 그 말씀 붙잡고 견디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방주의 사역을, 남은 자들의 사역을 부탁하시고 맡기시고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기생나합과 룻과 다니엘과 요셉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이제 붙잡고 다른 것을 거절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변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엎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시대를, 이 시험의 때를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명확하게 발견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에 21절의 말이, 21절의 고백이, 21절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 마지막 때를 전한다고 하면서 두렵게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막 무섭게 전하고요.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자 말에 이렇게 따라오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신부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고, 적어도 이 정도의 분량 막 이렇게 이 옥타브의 어떤 소리를 내고 이 정도 양의 눈물을 쏟지 아니하면 그건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두렵게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복음은, 아니 세상에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복음을 전했나요?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치료해 줄게, 대신에 너는 그동안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연약함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의 어떤 의의 행실을 하고 나한테 와. 아니면 내가 일단 고쳐줄게. 하지만 이 정도의 이제 어떠한 믿음의 분량의 모습을 보내지 않으면 너 다시 아프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언제 있냐고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자신을 팔고 자신을 다 배반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신 자리에서도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을 받아라. 이제 너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이 그랬고요, 룻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리했습니다. 이전에 이미 형들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다윗 앞에 와서 그 형들이, 그 10명의 형들이, 곁집단들이 절을 하잖아요. 그때 칼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부터 형들을, 그 동생 베냐민을, 그 이제 부모를 섬기기 위한 진짜 이 21절에 50장 21절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모든 프로젝트를 가동을 합니다. 섬김의 시간을
사랑의 불을, 사랑의 띠를 더욱더 단단히 조이고 태우기 시작을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이제 요셉과 같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요, 이제 어떤 위치냐면 주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위치입니다. 다스리는 자의 위치예요. 세상은 우리를 볼 때에 연약해 보이고요, 어리석어 보이고 밀어내 보이고요, 때로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미쳤냐라고. 제 아들 예찬이도 친구들에게 근심 어린 이런 시선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뭐 어디 가서 산에 들어가서 마을을 형성한다고 하니까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랍니다. 혹시 너 저 이상한 데에 들어가가지고 뭐 좀 그런 데에 들어가서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런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눈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다스리는 위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해서 조카 롯을 구원내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왕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요셉과 같이 이제 그 계획을 가동하는 겁니다.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더욱더 뜨거운 눈물로. 그때 눈물을 대성통곡하면서 요셉이 흘리잖아요. 엉엉 울잖아요. 그 뜨거운 눈물을 지금 흘려야 될 때,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너와 내 자녀를 울라고 했던 그 눈물을 쏟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땠었나요?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완장찬다라고 그러죠. 우리 믿음의 많은 중직과 재직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두렵게 하고 있고 무섭게 하고 있고 있던 평안도 빼앗아가고 오히려 나누게 하고. 19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21절에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평안을 주는 겁니다.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정말 가족을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가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될 그들이 인정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평안한 것으로. 그래서 함께 있고 싶어요. 찾아오고 싶어 하고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고요. 기도를 부탁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인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죠? 긍휼이 없어져요. 아니, 사역이나 봉사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고 기적을 행했고 함께 식사를 했어도 예수님이 모른다 할 수 있다라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했던 거예요. 두렵게 하면, 무섭게 하면. 우리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친족과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이 나를 헤아려 했었던 내가 받았던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바꿔야 된다. 선한 목자는 무엇을 건다라고요? 생명을 건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팔려가기 전에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형들을 섬기면서 확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옷으로써 증명해 주신 거예요. 유약했던 온실 속의 화초, 편애받았던 요셉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면 수일길을 짐승이 나와서 찢길 수 있는 길을 가서 형들을 찾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랬던 요셉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팔려가서 견딜 수 있었던 거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보디발 장군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었다라고 했던 보고 앞에서 어떻게 하죠? 요셉을 성경에는 많이 때려서 감옥에 가뒀다라고 그래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을 살려준 겁니다.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종입니다. 바로왕의 시위대장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어요. 살려준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보디발 장군은 아내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의 말을 믿고, 내가 종의 말을 믿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시위대장인데, 위치가 있는데, 가문의 명예가 있는데. 요셉을 믿었지만 요셉을 믿었던 겁니다. 요셉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것을 보디발 장군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살려준 겁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명확한 증거가 나중에 그 감옥에서 이제 바로 왕의 명을 받아서 바로 왕 앞으로 갔는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신원을 보증을 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욕보였었던 아내를 욕보했었던 요셉으로 다 끝까지 알고 있었다라면은 왕 앞에 갔을 때 보디발 장군이 막았을 거예요.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왕이시오. 내 아내를 욕보려고 했었던 아주 극악무동한 종놈입니다. 제가 그때 업무가 깜빡 바빠가지고 이놈을 죽인다는 걸 내가 잊고 있었네요. 이놈 당장 죽여라. 지금이라도 죽여라. 왕 앞에 안 된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왕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무엇을 증명할 것이냐는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을 때였어요. 섬김입니다. 온유함이에요. 부드러움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대한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부탁을 하죠? 이 이후에 이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나의 뼈를 가지고 가시옵소서. 가지고 가려고 유언을 남깁니다. 기생라합도 그들을 맞이할 때에 당신들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가고 싶습니다. 그곳이 이 땅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답이 나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방법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이 기생 라합의 길이었고요, 루세 길이었고요, 다니엘의 길이었었고요, 요셉의 길이었어요. 이방인 중에, 연약한 중에, 이방 나라에 잡혀간 중에 예수님은 늘 죽음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늘 오해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부모님을 섬겼다라고 그래요.
가족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얼마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을지 모르는 정말 급박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기생 라합과 같이, 룻과 같이,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요셉과 같이 이 믿음을 날마다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가 지어져가는 그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섬김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친족들과 함께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사명을 함께 감당을 해야지 돼요. 그 방법이 승리할 수 있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모든 길과 생명이 이 믿음의 선진들로 의해서 제시가 된 겁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잡혀갔던 다니엘을 통하여, 이방 나라에 팔려갔던 요셉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교회 상황과 우리의 연약한 상황과 너무나도 판박이에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끝까지 승리하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렸던 찬송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송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정말 저의 마음을 울렸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위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실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그 활동했던 시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아프게 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막 심판이 예언이 되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말씀을 주시죠?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이었어요. 가족들을, 함께하는 자들을, 그들이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자신을 파는 자들이던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살핍니다. 오늘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이 사랑의 터전에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마음이 아름답게 풍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기생 라벨 가정과 같이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권속들이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가족을 섬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